여러분들은 간밤에 꾸었던 꿈을 얼마나 잘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 꾸었던 꿈들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꾸었던 꿈으로 아직도 생생해요. 친구들이랑 골목길에서 38선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쪽 하늘 끝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슉 지나가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어찌나 두렵고 떨리던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고 말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두려운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위엄이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19세기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리처드 트렌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날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세상은 그대로이고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점점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재림에 대한 긴박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예수님은 즉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기록했다는 점에서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는 서신서, 편지글이기도 한 거예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지금 튀르키 지역에 있는 당시 아시아로 불리던 지역에 있던 7교회였죠. 요한계시록 1장과 마지막 22장은 그래서 서신서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세 주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계시의 장면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가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계시를 보여주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편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우리는 해석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있을 모든 환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먼저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 앞선 천사의 맺은 말 중간 부분에 이미 한 차례 등장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말은 강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 속에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절망스러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종말이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에 의해서 리셋, 새롭게 다시 완성되는 새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죄와 함께 깨어지고 변질되어서 온갖 질병과 재해, 사망이 지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사망이 다시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종말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긍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조차 배반당하셨고 사람이 때리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셔야 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헬라어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A요 G다, Z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낮고 초라한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동등한 분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시며 심판하실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예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만 섬기고 따름으로써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이란 말은 입고 다니는 두루마기를 세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빠는 이란 동사가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지키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해요.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시제 속에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혼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와 공로 가지고 이거 완성해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아직 이르지 못한 영혼의 때까지 완성해 가는 거죠. 내 힘과 의지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성결의 삶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여기서 개들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당시의 개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상대하거나 짝을 짓는 습성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돼지와 함께 가장 더럽고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개들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점을 치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줄줄이 언급되고 있죠. 본문 속에서 이들은 그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언급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 말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과 대조되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으로 함께 던져질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두루마기를 빠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루마기를 빨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처음과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돌아보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주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택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그분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지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그분은 감히 더러운 육체로 오실 리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란 임시 거처나 같은 것이었을 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가 그 안에서 떠나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받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뿌리인데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면 모순이 되는 말처럼 들려요. 뿌리라는 말은 다윗보다 앞서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내가 존재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줄기나 가지보다 뿌리가 먼저인 것은 상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한껏 높여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다윗도 영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미리 보고 알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새벽별이라는 말은 같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이기는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 한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이란 어둠을 물리치는 소망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중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런 논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불이 꺼지면 순간적으로 어둠이 살아나죠. 하지만 불을 켜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살아가야 했던,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때의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영적 맹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두워져가는 역사의 끝에서도 소망의 새벽별이 빛나고 있는데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셔서 빛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밝힐 때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하지만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등불과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내가 가는 길도 어두워져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 있다면 내가 가는 곳도 어디인지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태양보다 환하게 빛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환하게 비추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만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요한은 교회들을 향한 당부의 말로 요한계시록을 끝맺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로 이해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말씀, 그 의미가 1차적이겠지만 분명히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을 가감할 때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빼버리는 사람에게는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리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말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영생에서 빠진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멋대로 뒤흔들고 가감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괴수가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문이설에 속아서 그런 사람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함께 멸망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참 생명과 소망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복음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앞선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고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으며 지금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먼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의롭게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상급을 받고 불신과 행악을 일삼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역사의 마침표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없다면 악과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두루마기를 빨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등 여러 편의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쓴 스코틀랜드의 호나우티스 보나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나르 목사님은요,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대요. 또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인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긴장감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로 요한계시록 성경의 대단원을 끝내고 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심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